8장 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에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레미야 38장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진짜 평안을 구하는 자인가, 누가 진짜 평안을 구하는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봤지만 에레미야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또 바벨론에게 또 반대로 항복하지 않으면 또 이 성이 불타고, 오늘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궁에 있는 모든 그 왕을 섬기는 여러 사람들이, 여자들이 끌려가고 못 볼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성이 불타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그래서 어제 1절부터 6절 내용에 보면은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를 데리고 시드기야에게 가서 그 에레미야를 내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평안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재난을 구하는 자고, 저 사람은 사람들의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잡아가게 되죠.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에레미야는 결코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자지 재난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생명이 있고 에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사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당장에는 그 얘기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서도요, 제가 이번 주 말씀 요절을 이제는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두 구절을 요절을 택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짧게 그냥 영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읽고서 이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1분 한 30초 정도로 이제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도 거기에서 이제는 그 말씀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모든 분들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참된 약속의 자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되어 살고, 이 땅을 마칠 때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멘트를 넣지만은 사실은 이제 듣기 좋으라고 이제 듣기 좋은 소리를 했죠. 이제 사실 축복의 말이죠. 거기서 워낙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마태복음 7장 21절이나 로마서 9장 6절 9절이나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진짜 약속의 자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라.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 살 동안 너희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살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 진짜 우리가 들었던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을 받으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실은 거기에 일도 부족함이 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 속에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부분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무거워지기 시작한다고요. 많지 않다. 그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많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 넓은 길. 그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좁은 길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좁은 문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쓰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본성상 육신의 본성 자체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이게 그런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이긴 자의 마귀의 육체의 종이 된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 볼 때는 뭐 별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의 육신 자체는요, 하나님의 뜻에 불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육신 자체가.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침노하는 자가. 이 침노한다는 것은 그 목적지가 분명해져야 침노를 하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수고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에너지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은,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마태복음 13장 43절에 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것을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고 했는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전에는 이 소리 아무리 그 소리 들어도 저게 뭔 소리야? 여기 밥 먹여주나? 뭐 그냥 그런 좀 넘어갔는데, 어느 날 그 마음에서부터 그렇고 생각에서부터 그렇고 그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귀한 것이라고, 진짜 최고라고 끌어안고 있었던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보니까,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건 뭡니까? 그에게 뭐가 보화가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자체도 보화가 됐지만은, 그분이 말씀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에게 진짜 보화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 본 것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 1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했어요. 물론 왜 그 말을 한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보이신 것은 사도 베드로들도 똑같은 걸 주장했죠. 다른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거. 장차 내게 나타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그걸 발견해서, 그것이 정말 그게 그 사람에게 보한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그걸 위해서 계속 침노하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도 지나갈도 계속 그렇게 지금 달려왔지만은,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관리들이, 고관들이, 이 사람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난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사실 힘 빠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그렇게 막 힘이 나가지고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사람들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외에 사람들이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눈이 완전히 그냥 팍 어떻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고 했어요.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될 그 이유가 더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그 이유가 분명해지니까요,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없던 힘도 생겨요. 예수님 배 타고 도망갔는데, 예수님 찾으라, 하여튼 피곤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 찾으라 계속 막 찾아서 배 타고 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푹. 아니, 자기들이 기대했던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자리가 계속 예수님과 같이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에너지를 유발시키지만 어떤 사람은 힘 빠지게 낙심이 하게 낙심. 우리는 어떤 말씀에 힘을 얻고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한 얘기 뭡니까? 그 말이 힘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 어떤 말씀 진짜 그 말이 힘이 된다는 것이 진짜 생명의 말씀에도 힘이 되기도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게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받으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저는 이제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 받았다는 말에 뭐 잘 하지 않지만 별로 그 말에 그렇게 감흥을 안 받아요. 물어보고 싶어요. 대체 뭐에 은혜 받았냐고. 은혜 받은 게 뭐냐고 대체. 그 어떤 사람들 물어보면 뭐 엉뚱한 거 이래 봐. 그게 은혜 받을 일이 아닌데. 예? 가끔씩 아멘 하는 분들 보면 엉뚱한데 아멘 하는 분들 계시죠. 그게 아멘 할 부분이 아닌데 거기에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내어줬는데 오늘 에벤멜렉이라는 구스인이 와가지고 시드기야를 찾아갑니다. 지금 구덩이에 이제는 에레미야가 던져졌는데 이거 이 사람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이 사람 거기서 죽으면 지금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이제는 사람들을 한 30년 보내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뜰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데려와가지고 시드기야 가서 다시 물어봐요. 보면 그 얘기가 이런 줄로 성 안에 그 왕궁에 그 흔한 줄도 없어가지고 줄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옷가지 같은 거 꺼내다가 막 그걸 막 묶어가지고 에레미야를 꺼내오면 시위대 뜰에 머무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에레미야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묻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네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에레미야도 참 요즘 에레미야를 생각할수록 에레미야 앞에서는요 저도 목회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에레미야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었거든. 40년 동안을 자기 말을 들어준 사람이 거의 없었어. 다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었지. 다른 말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사람이 인간적으로 컴플렉스가 이게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어쩜 이렇게 아무도 안 들어줄까? 아니 40년 동안 다른 말 자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쩜 이렇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까? 다 사방에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고. 그럼 어쩌면 진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했지만 그 에레미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약시대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복음을 전했지만요 실제로 이들이 전했던 복음을 실제로 이 복음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산 사람들은 교회에 이루어져서 교회 생활한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들어 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처럼 대형 교회가 왜? 아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 적고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이라고.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그랬던 사람은 에레미야가 1등일 것 같아. 그렇지. 에레미야가 1등. 그러니까 에레미야 앞에 요즘 에레미야 읽으면서 저도 때때로 낙심이 될 때 있지만 나 에레미야 앞에 명함을 못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에레미야 앞에는. 할 말이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예레미야를 말을 듣지 않고 하는 이 고관들처럼 똑같이 저 사람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생명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재난을 구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손이 힘 빠지게 하는 사람. 뭘 하려면 힘만 빠지게. 왜 힘이 빠져요? 왜? 엉뚱한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고린도후서 7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진짜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방문도 했죠. 방문했다가 괜히 못 들을 말만 듣고 바울이 들어왔다고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너무 마음이 근심이 돼가지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그 디도를 또 보냈는데 디도가 올 생각을 하네.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있는 사도 바울의 현장에는 막 복음의 문이 현장에 복음의 문들이 열려서 막 교회가 계속 사람들이 막 더 많이 만나고 막 북적북적 되는데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에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직접 거기를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드로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 빌립보 성에 갈 때 이 전도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에서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2차 선교 갔을 때 하나님의 행선지를 유럽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던 그곳에 거기에 이르러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자 감사하게도 디도가 이제 편지를 갖고 와서 디도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죠. 목사님, 고린도 교회들이 이번에는 목사님 편지를 받고서 마음이 좀 깨달았는지 돌이켰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 편지에 그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은 디도를 보내놓고도 마음이 편찮았다. 왜요? 바울도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자기가 직접 갔는데도 그 꼴을 보고 왔는데 이거 편지 보냈다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해야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할 말이. 진짜 평안을 구하는 자는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예레미야도 그 내용도 내용이고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말을 하나님도 변개하지 않지만은 그 말을 바꾸지 않아요.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서 7장에서 말하죠. 세상 근심도 두 가지다.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사람에게 들을 때는 평안을 구하는 것처럼 재난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도 바울이 전한 그 말 자체가 사람들을 근심케 했단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따지면은 힘 빠지게 하는 말, 힘 빠지게 하는 말. 오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말로 따지면 평강이 아니라 재난을 구하고. 왜 재난을 구한다고요? 그대로 가면 심판이 있으니까 재난이지 사실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예수님 말씀 7장 21절에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말했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서. 그 말을 그 마음 중심이 그거지만 그 이면에 22절 23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 힘 빠지게 하는 말이죠. 근데 그게 힘 빠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살라고 하는 얘기, 살라고 하는 얘기. 너희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야 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오늘 이 예레미야는요, 물론 여기서 예레미야도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물어보니까 저 안 죽일 거죠? 뭐라? 저 안 죽일 거죠? 오늘 약속부터 하라, 약속부터. 못 믿겠다. 가족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가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건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죠. 왕이 결코 나귀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시드기야 왕의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그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의 맹세를 듣고서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19절, 20절, 23절 여기에 계속 말을 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앞에서 2절에서 그 2절, 3절에서 말했던 그 말에 똑같은 말인데 좀 추가적으로 말하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요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똑같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할 말이. 물론 이보다 더 본질적인 말은 그 앞에 있지만은, 왜냐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 앞에 실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6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 가던 길을 가다 멈춰서고 애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 길로 가라. 여러분, 애적 길 선한 길은 정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애적 길 선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국 뭡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룬 새 언약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그건 보배하는 약속을 그걸 믿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게 하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길에서 이 길로 돌아서 돼요. 근데 마음만 가지고 안 되죠, 그죠?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그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복음은,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지. 그걸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여러분, 복음은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 목적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 가운데서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지. 그걸 바라는 자 그래. 그리고 그분의 흘린 피로 우리의 혼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죄사함 받은 우리 혼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씨가 되면, 그분이 씨가 되면, 이사야 3장 10절에 씨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할 것이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려면 그분이 씨가 되셔야 돼요.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 돼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랍니까? 위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생명으로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어떻대요? 어떻게 생명을 합니까? 믿어야죠, 이거를, 이 내용을 믿어야,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알아지고 믿어야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삶을 여길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어쨌든 진짜 평안을, 생명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 그 같은 말을 변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잠깐 두려워서 물어보긴 했지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듣지 않을까 알면서도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듣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도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이하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바울도 그렇고요, 사도들도 그렇고 다른 말 할 게 없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빌립보 교인들 편지 쓰면서 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것은 내게 수고로움이었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한 사람은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할 말이 정해졌어요. 베드로도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똑같아요. 사도 베드로도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 바울도 이거밖에 없고 베드로도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바울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할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라. 여러분들 이미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이 진리에 서 있으라.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라. 여러분, 생명, 진짜 평안의 길, 진짜 생명의 길은 정해졌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 듣지 않는 사람에게도 계속 그 말을 해야 되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계속 이 말을 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생명의 말이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오늘 한날도 에레미야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진짜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